글 하나 읽고 시작할까요? 정우승의 부도밭을 지나며라는 곳의 한 구절입니다. 사람은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따뜻해야 하고, 사람은 잊혀졌거나 잊혀지지 않았거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눈물이 글썽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따뜻해지고. 마이크 안 돼요? 돼요? 이래요? 글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저 이름을 찾아야 된다. 이 정우승이라는 시인의 부도밭을 지나며 한 구절입니다. 사람은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따뜻해야 하고, 사람은 잊혀졌거나 잊혀지지 않았거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눈물이 글썽해야 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따뜻해지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눈물이 글썽여지는. 혹시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랬으면 어머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이 이름을 불렀을 때 따뜻해지는 느낌, 그리고 눈물 글썽여지는 느낌. 우리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삶의 느낌이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 삶의 간절함이 눈물 글썽이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산다면 참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붙박혀 있는 나와 다른 그런 예수님으로 그냥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마르코 복음을 읽어내는 방식이 저에게는 이미지 읽기입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로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만나는 일이었고, 내 안에 그 이미지로 담겨져 있는 거라서, 하나의 사람을 만나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자기 마음 항아리에 수많은 이미지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 삶에서 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면 여러분들 모습하고 비슷해요. 자기 삶을 느껴졌을 때 한번 오늘 오후 시간 봅시다. 오후 시간은 악령추방 이야기를 해나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악령 믿으세요? 악령 본 사람 있으세요? 악령이라고 하면 좀 더 낯서니까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으세요? 귀신. 악령 추방 이야기는 성서에 나와요. 꽤 많은 부분이. 근데 우리들이 선택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 지금은 없는 옛날 이야기로 해서 옛날에 그랬는가 보다라고 해서 빼버리기. 차라리 빼버리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옆에 보면 저거 악령 들린 거 아니야? 정말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그래서 때린다면서요.
악령 나가지고 사람 죽고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귀신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보증할게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귀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악령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일까요? 악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놀래키기? 놀래잖아요. 귀신들이 놀래 깜짝 놀랐네 이러잖아요. 악령이 놀래키려고 돌아다녀요. 그럼 귀엽지. 귀여워요. 악령도 그렇다네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무서운 게 불안이래요. 그래서 불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악령인데, 이 귀신인데, 귀신이 왜 불안하게 되면 언제 나올지 몰랐어. 그래서 아무리 심한 공포 영화도 있잖아요. 귀신 나오기 전에 위에서 카운터 다운을 하면 안 무섭대요. 위에서 귀신 나올 때쯤 되면 갑자기 옆에 써서 10, 9, 8 이러면 확실하기 때문에 안 무섭대요. 아이고 나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무엇. 이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건 아이고 악령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나쁜 귀신이죠. 좋은 귀신도 있겠죠. 나쁜 귀신, 악령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악령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 게테 파우스트 같은 데서 내기하잖아요. 하느님하고. 저 인간 망가뜨릴 거야. 망가뜨리는데 내가 하면 망가진다니까? 하느님이 허락하신 하느님이 나오죠. 근데 악령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그 악령은 하느님은 단 하나예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인전을 읽으면 성인전이 아주 옛날 책이라 다 믿을 건 못 되겠지만 중세에 나오는 성인전을 읽으면 성인들이 꼭 악령을 만나요. 악령을 만나는데 초반에 악령을 만나지 않아요. 막판에 만나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 악령은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써요. 돈도 찔러보고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고난도 주고.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데 그래도 안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악령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악령을 만날 자신이 있어요? 그 전에 다 망가지죠. 여러분들은 악령이 다루기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인상 한번 쓰고 욕 한번 하고 여러분들 돈 조금 잘못되게 하고 이러면 그냥 망가져요. 여러분들 요만큼 이익된다고 하면 그걸로다가 자기 사람다운 망치는데 20년 사귄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친구하고 돈 얽히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들 쉽게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악령이 귀신이 직접 모습을 나타낼 일이 없다고요. 정말 귀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저도 아직은 귀신 못 만날 거예요. 아직은 저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악령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악령을 여러분들이 대면할 일은 정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악령과 대면하고 있다는 건 악령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거대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악령이 들린 거지? 악령의 실체를 몰라요. 악령과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악령의 이야기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예수님이 왜 복음서에 이렇게 악령 이야기가 가득할까?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의학이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악령이라고 치부 했겠죠. 지금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그 당시의 이야기. 지금도 그것을 악령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악령 문제, 병자 치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아프면 신부님한테 와서 강복해달라고 낫는다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손 얹는다고 낫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사이클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사이클이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저같이 조금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잘 통용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읽어야 하잖아요. 복음을 읽는데 복음 속에서 악령 얘기, 개인 그 병자 치유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걸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악령 치유의 이 악령 추방해야 해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령의 일이었다면 아마도 예수가 자신이 꿈꾸는 나라, 예수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걸었던 그 길 중에서 만난 세상의 벽이었겠다.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세상을 꼭 꿈꾸었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 사람이 누군가의 구원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망치기 때문이구나. 정말 좋은 곳에 가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일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겠구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일 수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이었겠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걸어갔다면 그 길 속에서 만난 세상의 벽,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망치는 것들, 이것을 악령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악령 추방 얘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막 쫓는 것 같은데 마르코 복음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4개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세상 속을 걸어가면서 만난 세상의 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벽, 4가지의 벽들, 왜곡된 세상의 4가지의 모습,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세상에 나와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일할 때 함께 해야 됩니다. 하느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함께 일하지. 뭘 잘났다고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상에 나와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서의 첫 사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첫 사건, 회당에서 악령을 추방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악령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악령 들린 사람이 그 악령을 쫓으려 하자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거기서 악령을 쫓아내자 제정신 들었다는 얘기. 이게 첫 번째 악령 추방 얘기예요. 성서의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첫 사건이 회당에서 악령을 쫓아내심이에요. 이거 섬뜩하지 않으세요?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난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제가 신부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그러면 성당에 악령이 있다는 거야? 악령이 밖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 당시 회당은 종교시설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여기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악령 들린 사람이 있다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직설적이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악령이 하는 일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당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나마 알고 있어도 하나님도 버리게 만드는 그게 이 성당에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이거는 회당하면 교회 신자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성당 신자들은 성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는 왜 끄트머리 가가지고서 성당에 이따 치지 왜 성당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서 회당서부터 악령을 쫓아버리는 일을 이렇게 신랄하게 왜 전해주는 걸까? 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하게 종교 비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세상을 당신이 꿈꾸었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종교라는 얘기야. 이거를 죽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데 내가 신자라면 받아들여요. 빠질 거 보니까 그렇던데 먹는데 신부니까 나는 직업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차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서 부담스럽죠. 이 말씀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예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두움은 진리를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자리. 그게 세상의 가장 큰 어둠일 거라고. 예수는 그 자리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진실의 거처라는 말을 저는 쓰거든요. 종교의 자리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자리. 그게 종교라고. 진실이 있어야 하는 그 거처가 망가지면 세상은 더 이상 회복 불능이라고. 예수도 지금 이 회당에 들어서 악령을 추방하는 건 종교 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품어야 하는 자리들이 정말 진실된 자리가 될 수 있게. 이 악령 추방 얘기예요. 이거는 그 안에서 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지. 여기서 악령이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그런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하느님을 알지만 그처럼 살기 싫은 사람들. 이걸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이 섬뜩함이. 차라리 몰랐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중간에 어설프게 끼껴버린 거죠. 당신이 누군지 알지만 당신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 더 재밌죠. 간섭하지 맙시다. 나는 나대로 살 거니까 내가 당신을 공경하라면 공경할게요. 당신을 안다고 하면 안다고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내 삶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악령의 언어예요.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살게요. 우리 집 여자 봉사자들이 있는데 여자 봉사자들은 또 여자애들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기가 막혀요. 저도 여자애들하고 사는데 제가 오남일녀예요. 저는 남자들 속에서는 크고 누나가 바로 위인데도 누나는 남자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서서오주 불렀으니까 그냥 남자의 저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주먹을 싸웠어요. 절대 말도 안 싸워. 이런 남자의 문화 속에서 자라온 제가 여자애 갖고 있는 환상 대단히 있죠. 우리 애들하고 살면서 다 깨졌어요.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저는 여자는 정말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여자들은 자존심으로만 산다. 이 자존심이라는 하나로 똘똘 뭉쳐진 게 뭐 이런 거예요. 여자들은 싸워도 내가 혼내켜요. 야, 너 이따위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다음부터 가면 너 되게 혼날 줄 알아? 혼났잖아요. 아 됐어. 이제 끝났어. 가 하면 일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삐져요. 삐져서 말도 안 하고 막 하면서 야, 너 왜 그러니? 왜 불러? 야, 네가 잘못해서 이 잘못한 걸 얘기했잖아. 근데 너 왜 그래? 신부님이 나 싫어하잖아요. 요 교묘한 전환. 지금 사실을 감정 문제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감정 문제에 빠지면 감정 문제에 싸우면 그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감정 문제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의 어떤 사건을 감정의 세계로다가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싫어하겠니? 네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고치라고 한 얘기잖아.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여전히 사랑하잖아. 됐지? 웃으면서 나가요. 나가서 다른 애들이 물어봐요. 신부님 뭘 했어? 신부님이 나한테 사과했어. 아, 이거 자존심에 아주 마지막으로 지켜낸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 자기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이 치열한 과정을 밟아요. 내가 뭔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왔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 얘기하는 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한이 쌓여서 이 종교 비판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이건 분명하게 이 이야기는 간섭하지 말라는 이 얘기들이나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해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 나는 죽어도 바꿀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 자존심이 이 똑같은 여자애들 둘이 자존심이 붙잖아요. 싸움이 붙잖아요. 우리 여자 봉사자들하고 사춘기 여자애랑 한국 그 여자 봉사자라고 싸움이 붙잖아요. 그 치열한 자존심과 감정의 싸움을 여기서 목격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자 봉사자를 불러서 그래요. 야, 애들이잖아. 애들하고 네가 싸워서 뭐해? 네가 품어. 아이, 기분 풀어라고 네가 다가가. 뭐라 할 줄 알았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신부님. 제가 그만하면 저 죽을 거예요. 저희 못 살아요. 얘도 자존심이 대단한 거죠. 죽어도 혼자 끙끙하는데 알아요. 본인도 기도하면서 알아요. 하느님이 지금 나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먼저 움직여. 그 간섭이 계속 들어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부터 뭐라는 줄 알아요? 하느님 없었으면 좋겠대요. 복음서를 보면서 이런 말 계속 할 거면 예수님 없었으면 좋겠대. 솔직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집은 복음 성서 공부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성서를 덮어서 성서가 저기 있잖아요. 책이. 성서 책이 보이면 책을 보기만 해도 그 생각이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그 말이 들린대요. 서랍 속에 들어가더라고. 눈에 안 보여요. 저기 아예 지금 화가 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우리는 계속 악령의 언어를 써요.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느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나는 용서가 안 된다고 저 인간이. 간섭 좀 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하세요. 그러고 싶으면 내가 야 해야지. 나도 애들 품잖아. 왜 너 못해? 그러니까. 신부님이잖아요. 신부님이니까 신부님을 하고 나는 안 되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 이해하죠? 여러분들 하셨던 일이나 똑같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지금 복음서는 이걸 악령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이것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수많은 예수님의 간섭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악령의 언어를 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했던 종교정언. 이 이야기는 뒤에 무슨 얘기라고 대비되느냐면 회당에서 악령을 추방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는 혼자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겪었던 마지막 사건. 대사제들에게 신문 받으시다. 종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다.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종교 비판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만든 하느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다.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누가 우리 집을, 하느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고 뒤집어 엎어요. 이 뒤집어 엎은 사건들이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를 파손한 겁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 양 이런 걸 사야 됩니다. 밖에 걸 못 끌고 들어와요. 바깥에는 흠이 있다고 해서 깨끗한 양, 깨끗한 비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써요. 거기다도 돈도 성전 화폐를 발행해서 환율 작업도 장난을 쳐요. 이걸 뒤집어 엎었다라는 건 그들의 수입원에 손을 댄 거예요. 지금 교회의 수입원의 손을 댄 예수라서 눈에 가시예요. 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 네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녔잖아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형 선고를 해요.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까라바초프의 그 대신문관 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까라바초프의 그 형제들 안에서 나오는 게그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대신문관 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적게 되잖아요. 이미 거기서는 그 추기경이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거 알아요. 아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죠. 당신이 와가지고서 지금 왜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는 걸 다 망칠 거냐고. 당신이 오면 다 망쳐진다고.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낫다고. 이게 그 내용들이죠. 대사자들이 예수를 사형 선고를 냅니다. 이거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알고 있다라는 말이 절대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보증하지 못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그 안에서 부족해도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이기도 하고 그 길 속에서 세상은 밝아질 거고 예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간섭을 거부하는 그게 악령의 요건으로 나와요. 첫 번째 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봅시다. 두 번째 사건은 성서를 쭉 보면 뭐 많이 들어서 혹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군대라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무덤가에서 악령 들린 사람을 만나요. 무덤가에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악령을 만나요. 이 사람, 이 저기를 거기서 악령을 쫓아내자 그 악령한테 묻죠. 그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합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악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를 쫓아내자 저희들을 어딘가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악령이 나와서 돼지떼 몸에 들어가자 돼지떼가 수천 마리 돼지떼가 우르르 나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 마귀 들린 얘기예요. 무덤가에서 마귀 들린 마귀를 쫓아내시는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세상 그것이 악령의 일이라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거는 저처럼 피해 아동들과 살아가는 그 특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잘 알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집에서는 자기 몸을 자기가 돌로 찍는 애들을 많이 보거든요. 폭력 피해자가 떠올라요. 폭행이라는 건 폭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 상태랑 가장 그 비슷한 걸 보면 이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게 무덤이에요. 죽음에 거쳐져.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찍는 거예요. 고대에서 돌이 등장하는 건 추방이거든요. 자기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짓거나 하면 돌로 다 던지죠. 죽을 때까지 던져요. 이건 무언가 공동체와 관계된 것이 연상돼요. 고대에서는 희생양 이론이라고 해서 희생양을 만드는데 우리들 안에서 누구 하나를 골라요. 조금 약자를. 그래서 얘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쳐버려요. 돌을 던져서 내쫓아버려요. 이러면 뭐가 생길 수 있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끼리 끈끈한 연대가 생겨요. 아니 이거 해봤을 텐데 어떤 아줌마 하나 두고 친구들끼리 현대의 투석은 말이잖아요. 말로 엄청 찝어요.
그걸 다 씻고 나면 우리끼리의 연대가 얼마나 끈끈해졌는지 확인해지지 않아요? 돼요. 그리고 이 연대가 끈끈해지면서 그 안에 뭐도 생기는 줄 알아요?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나도 적골당하겠다는 두려움. 그래서 저건 너무 심한데? 라고 심한데라고 느꼈지만 말을 못해요. 저 사람 편들다가는 나도 같이 돌봐줄 수 있어서 그냥 입을 닫고 말죠. 현대의 투석은 말로 이루어져요. 누가 지금 때리면 잡혀가죠. 네? 이거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투석 작업, 누군가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유로 해서 집단 폭력이 발생한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한국 학생들 얘기로 하면 왕따가 발생했죠. 왕따를 발생한 학생들을 공격하는 거 보면 어른들 세계를 그대로 더 신랄하게 반영합니다. 걔네들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할 뿐이에요. 왕따를 보면서 요즘 아이들 걱정스럽다 하지 마세요. 더 무서운 건 그걸 숨기면서 하고 있는 어른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 세계에서 배운 것을 더 신랄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 상황 안에서 이 사람을 보세요. 왜 자기가 돌로 추방당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왕따돼서 몰려나서 사회적 죽음이 선고 무덤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왜 혼자 자기 몸을 찢고 있을까? 폭력은 이래서 무서워요. 저는 사랑과 폭력이 같은 원리로 구성된다고 보거든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더라고요. 내가 준 사랑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 사람 어딘가에 살아있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폭력이 그래요. 내가 강한 폭력은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 안 하든 살아있어요. 거기 어디. 우리 집 아이들 그 폭력 피해 아동들을 보면 얻어맞았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폭력도 갖고 있고요. 자기 몸을 자해해요. 그 폭력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폭력이 들어온 걸 폭력을 받으면 그 받은 폭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귀로 들어와요. 내가 들었던 욕 있잖아요. 계속 들어와요. 머리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되면 그 욕이 여기서 또 누가 그 얘기를 해요. 트라우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런 비슷한 사람하고 딱 마주치면 주저앉아요. 트라우마. 그게 몇 년 전 건데 왜 안 사라져요? 안에서 돌지. 폭력 피해자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서 돈다고. 우리 애들 보면 알아요. 이 자해 성향, 자기 학대 성향 뭐 이런 것들을 품어내는 거 보면 그건 자기가 받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가 악령을 추방해야만 해요. 당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이 집단 폭력의 문제는 사라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는 그 집단 폭력의 모습을 예수는 벽이라고 느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벽. 우리들 있어요. 우리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몰려서 엄청 찝죠. 그리고 한번 같이 씹고 나면 그 사람 저쪽에서 오면 슬금슬금 피하죠. 사회적 죽음의 선고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지금 일어난 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데 그 옛날 과거를 끌어당겨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대 라는 것까지 적용해서 던지는
투석.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던지는,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던지는 돌에 예수님이 막아주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던지는 돌인 거예요. 누가 막고 있으면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집 애들에서 일단은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놈, 약한 놈을 공격하고 있으면 일단 개편이에요. 개편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때 따져야 돼요. 일단은 약한 놈이라고 판단하면 걔부터 그만해. 너 얘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히 안 둬. 아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지는 투석은 예수님께로 향할 거예요. 이 복음과 대비되는 반대쪽 뒤편 똑같은 자리에 있는 복음이 소작인의 비유예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토지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때려 내쫓아버렸다. 또 보냈더니 또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내 아들만은 알아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다 라고 하고 때려 죽여버렸다. 이 포도원 소작인들을 보세요. 소작인들이에요. 그 여럿 중에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건 어떤 그람시나 이탈리 사회학자가 던졌던 건데, 이런 상황들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요. 이권에 대한 공유로 발생한 무기를 통해서 폭력을 발생한다. 여기서 저 사람을 때려요. 그 시어머니는 무기네요. 시누이가 며느리를 쥐잡듯이 하는 무기네요. 나한테 이권의 공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 얽히면 나도 괜히 구설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회적 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모든 것에서는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두 번째 악령 추방 얘기는 세상의 병, 집단 폭력이라는, 여전히 도처에서 자양되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들. 이 폭력은 항상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한대요. 만만하니까 하는 거죠. 만만하니까 저래도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모두 알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그런데 밖에 사람 마음을 알 때 허점없이 강한 척해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어느 순간에 나도 먹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게 불행해지잖아요.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악령 추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 볼까요? 악령 추방의 세 번째 이야기. 많지 않아요, 악령 추방이. 시리아의 그 페노키아 여인, 시로페니키아, 옛날 성서를 잠깐만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하죠.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악령 들렸다고 와가지고서 자기 딸을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악령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망한 이야기, 너 이방인이잖아,
내 자식에게 줄 빵을 개한테 줄 수는 없어. 그러니 이 여인이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도 먹습니다 했더니 고쳐줬더니 말 자체가 비참하죠. 그래도 여기에서 단 하나는 이건 있어요. 제가 말을 웬만하게 안 져요. 아주 말을 깔끔하고 논리정연하게 잘하는 편이에요. 말싸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지지 않아요. 근데 저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줌마들한테 쳐요. 논리와 정계를 뛰어넘는 막무가내가 등장했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의 한계가 아니라 이 성서를 보면 예수님도 아줌마한테 진다. 성서 전차 안에서 예수님이 말싸움으로 진 유일한 케이스가 아줌마예요. 이 케이스에서 예수님 말씀에 밀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좀 잘 봐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이 쓰던 평범한 언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쓴 이 언어는 너무나 차별적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방인이라고 하고 당신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우선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 사람을 개한테 비유할 수 있어? 이건 굉장히 차별적 언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아예 이 구절을 빼버려요. 자기 복음서에 실을 수가 없다고 빼버려요. 마르코는 무슨 배짱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실어놨을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서 들어온 어두운 밤이었다. 어두운 밤에 쉬쉬러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저는 요 상황이 이 차별적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피곤한 상태에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실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피곤한 하루를 보냈던 그분이 쉬는 것을 방해할 만큼 사람이 왔어요. 방해할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쉬신 거예요. 오픈된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로지 쉬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받아준 거예요. 집주인이 받아줄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친구 못 받아요. 가족 안 받아줘요. 그만둬. 이분 쉬셔야 돼. 우리 예수님 쉬셔야 돼. 그만둬. 그런데도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내 직장 상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한번 좀 봐야 되니까 거기 계시지? 쉬시는데 어떡하죠? 잠깐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눈에 봐도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제가 살아보면 그래요. 누가 저녁 때 우리 오는데 과테말라 대사님이 우리 집 8시에 온다고 하잖아요. 아유 됐어요. 다음날 오세요. 오늘 다 자야 돼요. 저녁 때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우리 주교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아유 밤에 오신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저 집에 저쪽 마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독하시대. 성사 좀 달라고 왔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나타난 그 한 여인,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이 소식.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지 힘겨운 사람인지는 복장 보면 알아요.
그 옷 차림새 보면 안다고요. 근데 이 어두운 밤에 초록불 잠깐 켜는 데서는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방인은 두 종류였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인도 지배자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힘 있는 이방인과 초라한 이방인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이렇게 힘겨우고 초라한 이방인 시로페니카 여인한테 예수님이 이 말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성서에서 전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딸이 악령 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러니까 우리는 너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기 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로마의 백인대장의 부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 우리 주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네? 우리 주교님 우리 애들이 밤에 어딜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는 내 자식들 아니면 밤에 안 데리고 나가. 상처받죠.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교님이 야 밤에 어디 좀 나가자 그랬더니 저는 제 자식 아니면 밤에 안 나가요.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달라요. 이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언어를 로마인이라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도전적인 예수님이 튀어나와요. 야, 네가 아무리 지배자라고 해도, 네가 아무리 대단한 지위가 있다 해도 내 자식한테 줄 걸 걔한테 줄 수는 없어. 이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이 말을 썼을 때 화내고 돌아갔으면 로마인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납작 엎드리는 이 시로베키아인 여기서 슬퍼지죠. 이 여인은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게 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들린다는 건 수없이 이런 말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그 딸이라는 건 모든 차별은 맨 끝에 가면, 모든 차별의 끝에 가면 여자 아이로 모아지는 게 세상이에요. 가장 약자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서 여자가 더 차별받을 수 없는 게 약자니까.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자 아이가 되죠. 이 여자 아이가 악령 들렸다는 건 차별받는 세상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악령을 쫓아내셨다는 것. 그것을 지금 상황을 확인한 예수님은 그 뒤에 성서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의 말과 동시에 고쳤다.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쫓아내는 악령은 차별이라는 악령이에요. 여러분들 차별이라는 거에 민감하잖아요. 이민생활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속 깊숙이 한쪽에 차별의 상처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옛날에 있던 선배신분이 한번 우리 집에 오더니 아유 나는 천국에서 지옥처럼 사는데 너는 지옥에서 천국처럼 산다. 우리는 거기 가면 제가 차별하지 말아야죠. 내가 차별받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래요. 공장가도 있잖아요. 거기서 공장하시는 분들이 밑에 500명 정도를 데리고 직원을 일하고 1000명을 일하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다루는 사장님이 스페니쉬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혼내켜요.
근데 결국 알아들었니? 라고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아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오래된 애가 혼나요. 너는 사장님의 스페니쉬를 안 가리키고 지금까지 뭐 했니? 모든 영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언어는 계급화되어 있어요. 자본에 의해서. 잘 사는 나라 언어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려면 알게 모르게 느껴요. 조심하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무슨 이상한 말 하면 이거 차별인가? 쟤 봐라 날카로워지고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더 웃기는 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페니쉬들 과테말라 사람들, 멕시카노들 여러분들이 받았던 거 똑같이 하잖아요. 차별도 순환되고 되풀이돼요. 차별 받았던 사람들이요 더 차별해요. 내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차별하면서 내가 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걸 거기서 확인해요. 그래서 오랜 혹독한 시어머니가 모시고 살았다가 며느리 들어오면 내가 이제 그 혹독했던 시절이 끝났다는 걸 어디서 확인해요? 며느리를 부리면서. 우리 자기의 위치 확인 방식이 그렇다고. 이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적어도 스페니쉬 쪽 사람들 여러분을 쓰면요. 저를 좀 떠올려 주세요. 그들은 저한테는 가족이거든요. 그냥 아이고 저거 뭐 저래도 신부님 가족 대하듯이 좀 만나고 얘기하고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악령입니다. 요 네 가지만 나와요. 악령 처음에. 말 못하는 아이에게 들리는 악령.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말 못하는 아이면 이건 벙어리잖아. 벙어리면 병자치유에 들어가야지. 왜 말 못하는 악령이라고 하지? 이 말 못하는 악령이 또 다른 존재는 거품 문대요. 입에 거품 물고 성서편 그대로입니다.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성서를 읽어내는데 이미지 훈련을 조금 계속 하는데 이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금 요 악령들이 아이인데 말하지 못하는 악령. 근데 입에 거품을 문다. 불을 안 가리고 뛰어든다. 그럼 앞에 말 못하는 악령을 뺄게요.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누가 안 떠올라요? 어떤 사람들? 거품을 물면서. 거품 물고 물불 안 가리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싸울 때 그래요. 거울 한번 보세요. 거품 물고 물불 안 가려요.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안 가려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쏟아붓고 해요. 우리는 우리 집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몸에 경직되고 오는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지극하게 어떤 아이들이냐면 너무 착해서 속에 삭히고 삭혔던 애들. 이러다가 언제 이게 터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기분 좋아지는 말 말고요. 그 사람 기호에 맞춰준 말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이 악령의 증세는 이렇대요. 말 못하는, 이걸 참된 말로 바꿔보세요. 참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두 군데서 나와요. 분노했을 때. 분노했을 때 그래요. 감정적으로. 또 하나, 욕심에 치달았을 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면 물불 안 가리고요. 입에 거품 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들어요. 우리는 참되게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걸어가시면서 이걸 벽으로 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되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다른 욕심 하나도 없이 아파하는 사람한테는 아프지 않느냐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힘들지 않느냐고,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그 사람이 적어도 나하고 무슨 과거가 있었던 말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참된 말들이, 따뜻한 말들이 그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참된 말을 할 수 없고 그저 입에 거품만 물고 있고 물불 안 가리는 그 공격성만을 지니고 있는가? 벽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이지 못하는 세상의 벽들, 이걸 악령 추방얘기라는 상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령 추방얘기는 이렇게 말하면 4개가 나와요. 네, 잠시 쉽시다.